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시다라고 합니다. 그 전능성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시간에 제한되거나 어떤 한계에 걸린다 그러면 그 전능하시다는 단어를 우리가 부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냐면 전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때도 역시 전지하심이란 그 지위를 우리가 부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이 가진 그런 모든 리스크들을 다 담고 남는 분. 그러니까 사람은 신을 찾는 그 근원적인 속성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 나의 부족함, 이것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카리스마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 담고 내가 연약합니다. 일단 생로병사의 인간은 연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 봄철이 되고 하면 우리 마스크를 쓴다든가 또 작은 감기, 비염 여러 가지에 시달립니다. 이런 어떤 병에 대해서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좀 해결해 줄 분이 없을까? 예. 만약에 그것을 해결해 줄 대상이 또 역시나 병에 약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한계에 묶여서는 전능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찾고 있는 그 신은 바로 이런 생로병사적인 문제, 죽음에 맞닥뜨린 인간.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 중에 누가 그 죽음을 넘어서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를 인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는 이런 신적인 권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신적인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함과 모자람을 신이 채워주기 때문에 그 전능함이 우리에겐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아버지가 지독하게 불신자였대요. 그래서 이 청년도 그런 어떤 불신자 가정에서 부지런히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의도 배우고 교육도 그렇게 받아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아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토록 오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니 하면서 모든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딱 가졌대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제 전도를 하러 딱 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아직도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을 믿냐? 그런 이야기, 신화 같은 얘기를 믿냐? 아니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런 황당한 이솝 우화와 같은 그 신을 네가 믿는단 말이야 하면서 뭐라 하니까 이게 좀 신앙 내공이 적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예 아버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왔대요. 그래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이 전도를 해야 되겠더래요. 또 열심히 막 성경을 읽고 준비를 해서 또 갔는데 오병이어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했대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덜컥 묻는 말이 야, 너 말이야 그 물리를 걸었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물리를 걸은 그 예수를 네가 믿는단 말이야? 설명해봐. 그러니까 아니 준비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다가 잠깐 지혜가 오더래요. 아니 준비를 안 했지만은 아버지는 물에 빠지는 신을 믿겠어요? 물에 안 빠지는 신을 믿겠어요? 그랬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물에 빠진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을 창조하신 분이 물에 빠진다 그러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능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한계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에 빠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 속에 그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거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도전하며 알아가는 과정이 이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의 전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그래서 점점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나를 향하여 그 놀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셨다니 라고 되는 것이 신앙의 과정의 신앙화의 과정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신앙생활의 여정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이면적인 부분이, 그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한 신앙의 삶이며 우리의 어떤 정직한 호기심입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잘 가는, 그건 좋은 의문이기도 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이러이러하셔야 돼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의 한 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나는 그분을 이해해. 이 말이 맞는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도 있기도 한데요. 저도 무지 좋아합니다. 그 찬양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사고 속에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며, 두 번째는 우상을 어떤 형상과 조각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토템이라든가 정령이라든가 또 민족 신이라든가 여러 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형상이 없는 게 있던가요? 다 있습니다. 거기 힌두교 같은 경우는 범신론이라 그러죠. 범신. 도대체 힌두교의 조각에 보면, 그 며칠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등이 요즘 많이 달리지요. 부처님 오신 날 해서 이게 등이 이렇게 많이 달리는데, 등을 보면서 부처님 오신다 그러니까 오신다. 그런데 여보, 부처님은 뭘 타고 오지? 우리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부처님 뭘 타고 오시지 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코끼리 타고 온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교의 태동은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힌두교의 그 사상은 범신론이죠. 범신은 보면 모든 그 삼남 만상에 그것들이 다 신인 거예요. 신이 범신이란 거예요. 범주가 넓은 거예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힌두교의 그 조각상들을 보면 원숭이 조각상부터 시작해 코끼리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요. 코가 달린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조각상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 신들입니다. 신들이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역설이 있어요. 모든 종교들은 가보면 종교의 범주에 들든 안 들든 그 신들은 형상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던가요? 그래서 계명에 10계명의 제2계명에 여러 아이콘들을 만들지,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어떤 것들을 만들지 말라.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이런 분일 것이야,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만들어 놓는 동시에 그분은 코끼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원숭이 조각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신이라면서 그들이 춤추며 즐겼던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만이 우리가 형상으로 우상으로 단정할까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학자인데요. 그분은 500년 전에 그 대신학자인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의 생각이, 머릿속이 생각이 우상의 제조 공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무엇을 만들어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돼. 이러이러한 분일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잘못 비복적인 신앙의 한 면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공급해 줘야 되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걸 해줘야 되는 분이야. 내가 이렇게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이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야.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칼빈이 보았던. 그런데 일면 동의하면은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해줘야 되는 분이었으면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면 내 원수로 갚아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순 속에 우리의 삶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그분은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전능한 분이 아니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갇히는 분 아닌 갇혀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욥이란 사람이 있지요. 그는 느닷없이 그 고난을 당하는데 괜히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하지요. 내 아들 그 욥을 보았느냐? 동방 우수당에 있는 그 의인이야.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삐딱한 그 시각을 갖고 있지요. 그야 그 하나님이 이런 날개짓으로 덮어주고 보호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뛰어난 선남 선녀도 10명이나 애들을 주고 그래서 우양과 가축과 수많은 재산이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사탄적인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좋다. 이제 몇 가정을 지나서 네가 목숨만 대지 말고 나머지 네가 다 한번 해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지 10명의 자녀를 다 뺏어가고 수많은 가축과 우양들을 한꺼번에 도적대에 빼앗기게 만들고 집은 불이 나서 폭삭 주저앉게 만들고 마누라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했냐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그랬던 몸에는 어떻게 돼요? 원숭이 거슬러 놓은 것처럼 이게 몸이 독종이 나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긁어도 이게 간지럼이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친구들은 빌다 소발 엘리바스 거기다 엘리우까지 와서 내가 말이야 잘못한 게 있잖아. 하나님은 네가 전혀 잘못 안 했는데 이런 거 줄 리가 없잖아 하면서 와서 계속 우리말로 부해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거기까지 오기까지 욥은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게 욥기의 과정입니다. 어찌하여 창조주가 계시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삶은 정의롭고 공의로웠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덮으시고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냐. 그것이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질문을 함축해보면 그겁니다. 나는 잘못 없고 한데 왜 공의를 굳게 하시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욥은 또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좋다. 그것도 그만두고 내 인터넷 나타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한번 증명해달라.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지독한 고난과 고통과 내가 견딜 수 없는 불가항력적 문제가 오게 되면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그 대답 안 합니다. 거의 제가 본 일에. 거의 대답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것만 내게 좀 증명시켜달라. 역시 없구만. 그렇게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 욥 또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참보리를 심은데 독보리가 나며 이런 것들이 인생의 일반적인 일이구나. 그래. 정의를 해도 불의가 오고 아무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라면서 자기는 에라. 그 뒷면에 뭐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그는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때 이제 욥기 38장이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묻습니다. 너 말이야. 그렇게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가타부타도 얘기 안 해요. 됐던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천지에 이 지구와 이 우주와 네가 보는 별들 이 천지와 만물에 내가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그 오묘한 법칙을 알아? 방간하지 어떻게 온지 알아? 바닷물이 왜 한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다에 갇혀 있어? 그 많은 물들이 터져 나올 때 너 어디서 왔는지 지켜봤어? 주로 그런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인간으로서 욥이
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저 태어나 보니까 밤하늘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별들이 있을 뿐이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까요? 하나님 됐든 그것부터 너 대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했던 칼빈이 이야기했던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돼라고 규정 지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받은 선물은 우리는 잘못 보면 물론 뭐 그 일부분도 맞아요. 그러나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욥이 만난 하나님은 실은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겸비해요. 이런 동방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선물을 주는 거지요. 그것이 자녀를 10명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가 계속 그 자기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의 소유든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뺏어갑니다. 그 가진 우양과 가족까지 다 뺏어갑니다. 그걸 좀 뜯어내야 하나님의 선물을 지어줄 거 아닙니까? 그걸 붙들고 있으니 무엇을 지어줬냐면 욥 정도 돼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야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뭉텅거리 이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이야 욥. 거기서 욥이 뭐 잘했다 하나님이 가타부타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됐던 그런 극단적인 질문을 던져놓고는 욥에 너가 장부답게 입이 있으면 허리를 동여 나와서 장부답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자꾸 하나님이 종용하니까 나는 입이 있어도 손으로 가를 뿐이다. 내가 단 한마디만 하겠다. 지금까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소리를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얘기 안 할 겁니다. 하면서 딱 닫아버립니다. 그 많은 질문들을 다 함몰시켜버립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 속에 이런 내가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이런 걸 했으니 이런 걸 줘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래야 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이러한 분으로 딱 잡혀버린다 그러면 그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은 전능성이 거기에 딱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무엇이 욥이 절대로 모르는 일이 있었지요. 사탄 앞에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공의와 정의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움 속에 하나님이 갇혀버린다면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역은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야 됩니까? 주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라고 규정 짓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운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나머지 모든 영역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성은 움직이고 있으며 그 절대 공의와 정직성은 우리 생각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욥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의 이 꾸러미는 뭐냐면 신인식의 틀을 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한번 반짝하고 우리가 도약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틀이 깨질 때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죠. 그래서 일일이 어떻게 제가 설명할까요? 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였고요. 저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다 너에게 죽었다 할 때였습니다. 그저 제가 무슨 할 말이 없죠. 저도 입을 가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내 개인을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저희 인식의 틀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방구에 다 하나하나 그 질문에 응답을 다 해줬더라면 그 뒤에 가서 이게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성과는. 그럼 내 삶은 거기에 한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우리가 규명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전능성을 갖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천재 기초를 놓을 때 나를 만들어 놓고 야 여기에 기초를 박을까 말까 의논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냥 홀로 독단적으로 그 일을 그냥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분이시지 상의를 하고 가르쳐주고 동의를 받고 그래야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물에 빠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완전한 카리스마지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창조주의 창조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99세에 그에게 다가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많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거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족과 그 모두를 데리고 아무도 그 정말 미지의 미래를 향하여 지금이야 보안이 되잖아요. 보안. 인권도 있잖아요. 뭐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이때. 그 힘센 사람이 그냥 소와 양과 그 뭐 유목민대 생활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자기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 그 가만둡니까? 자기가 자기 양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남의 양들이 와서 거기서 막 먹고 그건 내버려둡니까? 옳거니 하면서 다 뺏어버립니다. 그거. 예.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노예나 종이나 뭐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것이 뭐 고대 유목민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미지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고 누가 하나님인지 가르쳐준 물론 뭐 여호와 신앙 희미하게 에노스로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려온 여호와 신앙을 주위에 누가 믿는가요? 이 믿음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미지의 미래를 하나님이랑 그분의 말을 듣고 떠나는 건 무모하거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란 거죠. 그런 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데 99세였어요. 예,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나는 전능하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는 전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샤다이라는 겁니다.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죠. 엘 샤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는 이제 엘 샤다이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 근데 이 샤다이라는 말이 의미가 아이를 젖먹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는 의미의 가슴이 샤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태어났을 때 어디에 의지하는가요? 생명을. 완전히 의미 품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는 것이지요. 네, 바로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민수기 21장에는 메추라기 사건 속에서 또 한번 이렇게 물론 여러 성경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거기서 이제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 만나만 먹으니까 또 한 달 먹어보면 맛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맛있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잡아서 아예 막 죽일 이게 막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쫓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이거 모세 보기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 뭐 도대체 큰 사단이 난 거예요, 이제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뭐 군중은 폭도가 돼 어른만 60만 3,55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한 달간 내가 고기를 주어가지고 그들이 질려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막에 무슨 바다에 고기를 모아온들, 소떼를 잡은들, 이 60만 명 이상 되는, 애들까지 하면 250만에서 그쯤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모세 말이 틀린 게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한 200만에서 300만을 고기를 한 먹이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래 모세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다 가져온들 조카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면서 그게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그냥 하나님 간단해요. 바람을 싹 불어가 메추라기 때는요 보이지도 않을 때 새카맣습니다. 한 달간 실컷 먹어도 나보다 오니까요. 또 한 불을 몰아주면 되니까요. 그때 전능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뿐일까요? 이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비추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만약에 내가 죽음과 죄와 두려움과 공포와 나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내가 다 상쇄시킬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내 삶에 비집고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아무리 메추라기를 거기에 갖다 주고 역사에 일어나는 그들에게 극한된 일이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로 지금 자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드러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와의 삶의 직접적인 연관을 떠났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그렇다면 전도도 끝났고 우리의 삶도 고뇌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전능성이 우리를 왜 그렇게 방치할까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전능하신 분입니까?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오늘 현주사 아닙니까? 이 문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내게는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만 갇혀 있어야 되나요? 여전히 그런 분이야 하면서 우리는 뜬구름처럼 거기에 두고 나와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지겹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면 오늘 내 신앙의 삶은 얼마나 이게 도약할까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냐? 그 전능성이 내 삶을 얼마나 지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을 어쩌면 이렇게 방치할까요? 저렇게 핵을 터뜨리겠다면서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과 삶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내버려둬도 하나님은 아무 손도 못 쓰면서 김정은이 눈치나 보아야 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 땅의 기근과 지진과 공포와 두려움이 휩쓸고 있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방관자인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저는 아브라함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자기의 그대로 이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를 갖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계를 새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 그대로 누립니다. 그 신기원을 놓았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브라함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믿음의 파이와 나의 믿음의 파이는 어떠한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금방 얘기했던 욥입니다. 욥.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인정했던 삶입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찌하였거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부지 중에 자기의 10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생각에 악한 죄를 지었을까? 그 때문에 매일 아이들 몫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동네에 혹시나 자기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 동네에 굶는 자가 있을까? 자기 창고의 문을, 곡식의 창고의 문을 잠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의 키워드는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차지했던 이 파이, 경외의 파이와 오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파이에 이것을 성도님들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 역시 믿음입니다. 키워드는. 이들이 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문제,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신을 믿는 믿음의 근거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 오전에도 제가 예배 전에도 우리 집사님과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지막에 가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저는 그 정직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지막을 생각하며 하나님 품에 가기 위한 이 몸부림이 늘 그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 속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느냐, 아니면 그 죽음과 그 두려움, 그 공포 속에 떨어지는 내가 더 크느냐. 이거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크면 간단합니다. 아이들을 저기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이리 와봐 하면 부모가 오라면 뛰어듭니다, 아이는. 근데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아이는 떨어져서 내가 다치거나 해를 당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걔는 많이 생각하는 파이가 작은 거예요, 그거는. 안아주고 아무런 문제 없어 하면서 뛰어내리는 그게 그 믿음이지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 아이는 거기서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그것들이 나를 음습합니다. 그것이 크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크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실은 이게 평생을 우리를 지배해가고 그 파이를 키워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겁니다. 성도님들, 이 파이를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커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성은 나에게 그만큼밖에 침투하지 못한 문제가 차지하고 남은 그 몇 %짜리,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침투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날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파리 한 마리가 나는 떨어져서는 안 돼 하면서 나는 공중에 있으면서 바닥거리며 계속 날아간다고. 그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몇 시간을 안 떨어지겠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저 그냥 편안히 아무데나 내려앉아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갑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 견인의 은총을 우리 인생에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드러나는데 계속 힘들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못 내려놔요 하면서 이렇게 지금 파리와 같이 우리는 보잉 777기 안에서 이 시간 날개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전능성이 언제 그 자리에 침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먹을 때 이 빨대로 먹지 않습니까? 여기 뒤로 집어 뜯어 먹으니까 또 뒤로 뜯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뜯는 재미없다고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하여튼 그래. 어쨌거나 어떤 음료수나 이런 거 마실 때 보면 우리 빨대로 먹게 됩니다. 그 빨대 보면 그 빨대를 들고 이렇게 눈에 갖다 대보면 보입니다. 세상에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보입니다. 빨대 구멍만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거대한 지구를 보면서 빨대로 보고 이것은 지구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투사되는 이 보이는 그 면의 해상도를 높이겠다고 아무리 높여봤자 그만큼에서 더 높아지는가요? 이것으로 우리 세상을 조명할 수 있나요? 조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파입니다. 전능성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은 그 빨대구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인식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시야를 열어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 신앙은 고정되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빨대 속에 들어온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빨대만큼 전능성이 침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실은 제한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만큼만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만큼의 영역만 열어놓고 있으니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 해도 이게 할 수 있던가요?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면서 빨대 구멍만큼 또 열어놓지 않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 인생, 삶의 모든 죄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유지를 만들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럼 그것을 확 뺏어버리고 억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라 안 합니다. 그 사람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그분이? 질서고 뭐고 인격고 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까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전능성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못 끼치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제대로 직시하고 빨대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일평생을 살아도 수많은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쌓고 때론 나의 창고를 그렇게 꽉꽉 채운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전능성과는 관계가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내 삶을 전혀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내가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거두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강한 팔을 뻗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수를 놓던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찾기만 하면 됩니다. 눈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삶의 문을 나의 이 인식의 틀을 깨어버리면 그분은 들어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기가 막히는 모든 가정까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시선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는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능자는 그 전능성으로 우리를 지금도 죄와 흠 속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기 위하여 자녀 삼으시고 이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근시안적인 빨대와 같은 이 시야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경우의 수와 길들을 다 돌아보면 그 치워버리고 나면 돌아보면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이 공기가 딱 산소가 21%예요. 78%에 그 질소와 1%의 뭐 기타 이런 것들 그게 더 많아지면 산소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인간은 금방 노화가 일어나고 못 살아요 이게. 그리고 질소가 많아진다고 또 좋은 게 아닙니다. 질소가 적어진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불이 안 붙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면 또 너무 적어버리면 불 붙이는 순간 막 불이 막 그냥 번져버리고 폭발해버립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게 정말로 그 전능성이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그런 눈을 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합니다. 성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그 빨대 속에서 옮겨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바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을 두루 변함없이 살피시고 계시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야를 옮기는 거지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끔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럴 때 경험하지 못하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한되지 않는 카리스마가 나의 삶을 침투하여서 정말로 기름지게 인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나를 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했듯이 정직하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가능성을 하나님께로 늘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삶을 그렇게 우직하게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시선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응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진정한 응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